성경 39권 가운데 선지서 하면은 17권입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선지서라 하고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선지서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한 사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준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쓴 성경이 구약에 17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잘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계속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이게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죄들, 그리고 죄에 깊이 젖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죄들, 또는 죄를 짓고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죄들, 또 자기 지식에 의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증하고 있는 죄들, 이러한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지서의 특징이지요. 또 하나의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선지자들은 어떠한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고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불같은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이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보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줬습니다. 이게 선지자가 한 일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선지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이것이 선지서의 주요 주제이면서 아주 독특한 메시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는 누구일까? 성경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가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할까?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다니엘 큰 선지자들 많이 있지요. 그들을 큰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처럼 큰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죠. 엘리야처럼 장황한 역사를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30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 못 살았죠? 얼마 전에 큰 교회를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강남에서 그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잘 하시고 은퇴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약에
제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가감없이 정확하게 외쳤으면 전 교인들에게 33살 되기 전에 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성경대로 외치지 못했고 당회와 교인들 눈치 보고 듣기 좋을 만만 하다가 70세까지 와서 은퇴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게 은퇴 소감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으면 일찍 쫓겨났을 텐데 돌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서워서 좋은 얘기, 진짜 전해야 할 말은 강하게 못 외치고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70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 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 했으면, 사람의 그 귀를 좀 즐겁게 해줬으면 그 30살에 안 죽었어요. 그런데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볼 때 아니요 한마디만 했으면 안 죽었습니다. 33살 십자가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죽으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은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도 제대로 목회하면 중간에 쫓겨날 가능성이 많겠구나. 성도들 듣기 좋은 말을 해야 오래 목회할 수 있겠구나. 왜냐고요?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날마다 책망 듣는 것이 옳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왔어요. 어떻게 좋은 말을 듣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적당하고 혼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외쳤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 교권을 쥐고 있는 그 강력한 그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이 거침없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설교 끝나면 무슨 생각하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우리 이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냐? 저 예수만 하나 죽여 없애면 우리가 이 자리를 끝까지 차지할 수 있다. 저 입을 틀어막는 것은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로 처형할 것을 거기서 결정한 것입니다.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 죽일 것을 논의했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첫째, 세례 요한은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진리를 외쳤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헤로드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누구도 왕이 하는 일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습니다. 잘못된 거 알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서 비판 못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의 죄를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혀서 옥에 갇혔고 목이 잘려 죽었지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백성들이 죄를 싫어하는 게 뭐냐? 회개하라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 세미나를 갔는데요, 첫 시간 듣다가 회비만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강의하느냐?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죄를 지적하지 말래요. 일주일 내내 피곤해 지쳐온 그 성도들 격려하고 축복을 설교하고 죄를 지적하지 말고 책망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 성장한다. 더 이상 그런 강의는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중간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죄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친 거거든요. 그러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공공의 적인 거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번째로 훌륭한 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한 점입니다.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했고, 정말 얼마나 통쾌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메시아에게 세례를 줬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대관식입니다. 이 세례는요. 이것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오늘 2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증거하는 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양식이 달라요.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아주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상적 이론으로 전개해 나갑니다만은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상징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서 확인된 사건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할까? 어린 양으로 설명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키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해도 히브리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을 못 느낍니다. 우리는 양을 그렇게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 히브리 민족으로서 가장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라면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기에 기독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린 양의 개념이 뭐길래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걸 알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어린 양 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해요. 우리는 어린 양 해도 유월절 어린 양이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그들은 어린 양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딱 생각합니다.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의식은 갖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애굽 주인들이 시키는 애굽 신들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섬겨야 했고,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섬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점점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잖아요. 400년 후에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바로왕은 출애굽시킬 것을 계속 거부하지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자녀의 대표를 뜻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녀가 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재앙으로부터 면제를 당했습니다. 재앙이 피를 보면 그 집은 뛰어넘어갔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장자를 죽이지 않은 거지요. 전설에 의하면요, 애굽 사람 중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히브리 사람들은 재앙에서 꼭 구제받는단 말입니다. 그 9번째까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은 다 당하는데, 그래서 바로 왕이 계속 항복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재앙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 가운데도 지혜로운 사람은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히브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서주와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애굽 사람들은 자기도 양 잡아서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은 살았어요. 그 집은. 그런데 히브리 사람 가운데도 지금 죽음의 사자가 오고 있으니까 빨리 문설주에 양을 잡아 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중에도 아니, 피 바른다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오나? 바르나 안 바르나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설마 이런다고 죽을 게 살고 살 게 죽느냐 하고 피를 안 바른 집이 있었답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도. 그 집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겠지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됩니다. 이게 남 따라 하면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뭔가 몰라도 그럼 삽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눈치도 없어요. 눈치도. 그래가지고 다 살 때 혼자 죽어요. 다 죽어요. 난 그 전설을 읽어보면서 맞다. 눈치 빠른 애굽 사람은 살았어요. 피 발라갖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애굽 사람이 들어있던 히브리 사람이 들어있던 피 바르면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속에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 살아있어도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거든요. 마치 모세의 구리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이요,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따라합니다. 원망하면 불뱀이 온다. 알아서 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대면 불뱀 옵니다.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다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 구리뱀에 물려서 막 신음에 죽어갑니다. 그때 치료하는 방법이 뭐죠? 구리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뱀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저거 본다고 낫느냐, 이 뱀에 물렸는데, 그리고서 안 본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구리뱀 봐서 저게 나를 낫게 하겠느냐? 아니, 한번 쳐다봐서 손해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낫든 안 낫든 한번 쳐다보라는데 그걸 안 쳐다보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구원이 뭔데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지옥에 안 갑니다. 난 천당 지옥 안 믿는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천당이 만약에 진짜 있고 지옥이 진짜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천당과 지옥이 없다면 믿었어요? 죽었는데 없더라. 손해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일단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리뱀 보든 안 보든
낫든 안 낫든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니까 안 낫더라도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피를 바르라. 바르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집 양 없으면 이웃집 피라도 빌려다가 발라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련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들은 자동입니다. 구원,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아주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저 피가 나를 살리는구나,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리는구나, 매번 구원의 피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뭡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의로웠느냐, 얼마나 선했느냐, 또는 얼마나 악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게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피를 발랐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거든요. 죽음으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죄는 내가 졌지만 피를 바르면 이 죄값을 누가 대신 치렀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나는 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피를 발랐어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값을 이미 치렀으니까. 그런데 피를 안 바르면 내가 지은 죄는 누가 용서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죄값을 내가 당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를 보면 이 집은 이미 죄값을 치른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뛰어넘어가요. 왜? 죄가 없는 집이니까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성도들의 집 현관에 딱 두레교회라고 교패가 딱 붙어 있어요. 전 그걸 보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딱 나요. 그런데 교패가 안 붙은 집들이 아파트에 많잖아요. 좀 피가 안 묻어 있는 집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대문에 두레교회 교패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는 집은 빨리 갖다 붙이세요. 이 집은 두레교인의 집이다. 이 말은 예수 피가 발라있는 집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 믿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교패가 안 붙어 있으면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 예수 피를 발라놓은 집 아니겠습니까? 이 교패를 볼 때마다 어린 양의 피가 생각나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바로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대번 구원의 피가 딱 생각나는 겁니다. 구원의 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피를 잊지 말라고요. 두 번째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인도 제사장이에요. 물론 어린 시절 광야에서 자랐지만은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흠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태어난 지 1년 되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바쳤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상번제는 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제물이 피 흘리고 죽고 불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이 온 백성에게 임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계속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불이 안 타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날마다 계속 불타올라야 그 공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할 때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피 흘리고 번제단에서 죽는 그 어린 양을 딱 생각한 것입니다. 저분이 피 흘리고 번제단에서 온전히 불태워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는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제사장 앞에. 그러면은 죄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제사장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제사장이 말하죠. 죄인은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으라. 그럼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안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어린 양에게로 넘깁니다. 그러면은 내 죄가 어린 양에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손을 떼면 내 죄가 어린 양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린 양은 죄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칼을 뽑아 어린 양의 목을 쳐 피를 쏟게 하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피는 내 기둥에 바르고 내 구탱이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때 죄인은 옆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죄를 져서 당연히 피 흘려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이 아무개의 죄를 대신 지고 지금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아무개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어린 양의 제물을 불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죄인은 옆에서 나 때문에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이 제사장의 칼에 고통 속에 비명 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걸 옆에서 다 보는 겁니다. 나 때문에 대신 죽는 어린 양,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나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이 저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겠다. 죄 짓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가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죄 안 지를 수 있습니까? 또 죄를 지니까 6월절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18만 5천 마리의 양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는 그 개울이 피가 강같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린 양이 죽은 피예요. 물과 피를 쏟은 거거든요. 하루에 18만 5천 마리가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양들을 제사장들이 죽이는가요? 누구 때문에? 바로 죄 지은 사람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제사를 지내고 나면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양을 끌고 오고. 그런데 양은 어떠냐? 예레미야 11장 19절과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메시아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저는 양 잡는 것을 봤거든요. 몽골 초원 같은 데서 양을 잡는데요, 그냥 끌고 가면 그냥 따라와요. 그리고 양을 뉘어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죽이려고 칼을 가슴에 긋고 그냥 손을 넣어서 심장을 터뜨리더만요. 그러니까 엥 하고서 그냥 죽어요. 좀 주인에게 좀 들이받기도 하고 막 그냥 발버둥도 치고 도망도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 반항도 안 하고 끌려가서 그냥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모진 고난을 당할 때 또 십자가에 처형하기 직전에 하고 기침 한 번만 했으면 천하가 뒤집어집니다. 그분이 창조주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로마 병정을 향해서 이놈들 했으면 천지가 개벽됩니다. 그런데도 인류의 죄를 속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면서도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할 때 히브리 백성들은 그냥 그걸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요. 이게 어린 양의 모습,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 하면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냐?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는 분 맞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분,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대속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가 난 것을 누그러뜨리고 좀 달래려고 하는 뇌물로 양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계시가 바로 어린 양 제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러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있는 아들이 있지요. 그 아들을 만약에, 죄송합니다마는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들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아들을 구더기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날, 기분이 어떨까요? 만물의 미물말씀을 딴 구더기로 만들어서 화장실 속으로 여러분의 아들을 내려보낸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make small, God make small, 자기를 얼마나 작게 축소시켰으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췄으면 창조주가 인간이 됐겠습니까?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는 게 훨씬 더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인류를 구속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이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당신의 아들을 한없이 축소시켜야 하는 아픔이 성탄절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탄하신 목적은 결국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받고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지요. 사순절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 40일 전 고난의 행군 속으로 들어가는, 대속의 길로 들어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경건훈련하는 그러한 기간을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고,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서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사랑은 말 갖고는 안 되는구나, 희생이 지불되어야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죄인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희생이 커야 죄인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값을 많이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려면 훨씬 더 많은 희생의 값을 치러야 죄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희생의 값을 치러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가 사랑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려면 의인이 죄인으로 죽어야만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크신 분이 이 작은 자를 사랑하려면 이 작은 자처럼 작아져야만이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값을 지불하신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말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왜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늘 은혜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응답과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말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반드시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나도 주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른 주님 본받아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 결코 은혜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죄인인데도 사랑받았는데 나도 모두를 사랑하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훈련을 잘하는 사순절 절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